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자비를,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지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답을 하시기 전에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답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지요.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그렇다면은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이라. 답을 쉽게 말할 수 있죠.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조근재 선교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집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인데 또 모텔에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보낸 그 파나마 지역에 건물을 짓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 자기가 또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곳에 또 방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와서 날씨가 이미 40도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려면은 차가 가는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4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4시간 아니면 5시간 정도 가는 시간만. 그런데 3월달이나 2월달에는 강을 건너갈 수 있다. 걸어서 가면 지난번에 3월달에 그래서 강을 건너갔는데 그거는 한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무릎까지 온 강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비가 오면 이제 많아져서 도저히 그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죠. 그 원주민들에게 본인들이 강에 가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강에서 모래하고 자갈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기도 없어서요. 아예 전기도 없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용접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있어야 뭐 이렇게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만드는 자가 발전기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여기로 말하면 읍내 쪽에 시내 쪽에 건재상에 가서 그 사람이 자기가 더 도와주겠다 해서 건축물에 그 용접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해가지고 나사로 좋을 수 있는 것들만 조립을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산골짜기의 그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예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난 좋은 장소를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소라도 그들은 필요한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마다 계속 지금 그 골짜기마다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들에게 정말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이웃이 돼야 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낸 것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대해서 알고자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영생에 대한 것보다 더 귀한 주제가 없고, 영생에 대한 이론보다 더 중요한 이론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로 살아갈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1년, 2년, 10년 계속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로 복음에 대한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뭐 다 나름대로 위대하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로 유대인들의 위대함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00년, 정확하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되찾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또 하나는 그들이 본래 자기의 말이었던 히브리 말을 온 세상에 살던 사람들 다 민족마다 달라요. 미국에서 살던 사람, 러시아에 살,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하여튼 온 아프리카까지 사는 흑인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전부 다 하나같이 히브리 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190년만 보통 역사가들이 그러죠. 아주 끈질긴 민족이요. 항쟁하고 했을 때 한 200년 정도 견딜 수 있대요. 200년이 지나버리면 거의 그 문화는 이미 어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배를 받는 민족은 거의 지배하는 민족에게 모든 문화가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 말이에요. 말이 없어져 버리면 그 나라의 민족의 말이 사라져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그 문화를 만들어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전부 다 원래 그 나라 말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 말을 모르면은 후손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가까이 흩어졌던 이 민족이 다시 모여서 자기 나라 말로 하면서 그 자기의 전통적인 그 민족의 특성을 살렸다는 것은 굉장하죠. 저도 2010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었는데요. 박물관이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본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전에 왔다 이거예요. 거기서 살았다 이거예요. 영어가 그냥 자기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말도 전혀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다 그렇게 한대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왔고 자기는 거기서 어릴 때 자랐다는 거예요.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됐어요. 너무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율법 학자들과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에 꼬집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현재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율법학자가,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사실은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확한 것은 이 오늘 대답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자와 후자로 말하는데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을 만나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영생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충만하려면은 나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서에, 이웃 사랑은 레위기서에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붙여놓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또한 둘째는 똑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내용을,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어떤 오류에 빠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 가지의 오류가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 속에서, 내용 속에서 세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또한 31절, 32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곧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잘못했는가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습니다. 왜? 레위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절대적으로 부정한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나가면서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상황에 지나가면서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됐겠지요. 그러니까 그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씀에 충실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뭐에 오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섬김의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이론과 함께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내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두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애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을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 150년 전에 정말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20대에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온 아주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토론토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의사가 필요한 그 100년 전에 그들은 그 좋은 직장과 삶을 포기하고 아무도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가라고 했던 명령은 받았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성령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온 거지.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의해 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그러나 조선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 백인들이 복음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조국에 와서 죽어간 많은 주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에 지금 이렇게 순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만은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6.25 전쟁에 5천 명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남미에서.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전쟁이 나니까 군사 5천 명을 보냈다 이거예요. 도와주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막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이라크에 간다고 막 가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국가 간에 그것 때문에 그런 외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 율법학자의 오류, 바리새인들의 오류, 또한 우리들의 오류가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나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내 정말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실전적인 교회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의 이 이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론을 낳기 때문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온 것은 시험하여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속에 이미 무언가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영생과 구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답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몰랐어가 아니라 본인도 몰랐어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공격하려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름직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꾸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밭이다. 밭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옥토라는 말을 쓰지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에 좋은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자꾸 1년, 2년 살아갑니다만 더욱더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자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대해가면서요 정말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죠. 저희 시골 교회에서 하여튼 목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일 먼저 그 일에 테이프를 끄는 분이, 그분은 저희 시골에서 자란 분은 아닌데 자기 부인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개척한 근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저희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해서 저는 어릴 때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 근데 우리 고향의 후배들이 자꾸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그분이 항상 하나만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경상남도 남해 쪽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여튼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에요.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많이 한 분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항상 결혼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아내를 얻을 때, 이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 나오는 사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그걸 가르쳤어요. 참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대학 나올 수 있죠. 대학 나온 사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진리로 붙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 한 명도, 부인들이, 사모들이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다 모여가지고. 대학 나올 수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하면서 사실 우리 시골 교회를 세운 근사님의 딸이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끝까지 남편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좀 심하면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공부를 많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겠죠.
시험을 남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에 계속적으로 지도자들과 부딪힌 이유는 하나같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낸다면 나는 그 말씀에 좀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지도자들이 거의 없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안식일날 뭘 했다고 잘못했다 그러고 왜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 그러고 왜 여기에 가냐 그러고 왜 이들과 함께 있냐 그러고 왜 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고 계속적으로 이게 시험하는 마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속에서 삶으로 역사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정이나 친구관계나 교회생활 모든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우리의 마음만 부드럽게만 생각하면요 쉽게 다 해결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세 번째 오류는 29절 말씀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대답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옳게 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옳게 여기려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옳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점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옳게 갈 수가 없네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았구만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구만요. 이게 되어져야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옳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주의요, 이것은 인본주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옳도다 이를 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말한 것이 맞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사십시오 라는 말이죠. 또 37절 마지막에 가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과 섬김의 삶에 있지 그것이 꼭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커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24장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아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미 세 번의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할 때 이미 그 말씀은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졌고요. 두 번째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은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웅장하죠. 그런데 그 성전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로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도 교회 온다고 여기서 캐나다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반대하지요. 아이고 오늘 뭐 가지 말지 안 가고, 자신이 반대하고 있어. 아이고 오늘 뭐 컴퓨터 게임으로 놀지 뭐 하다 보니까 한 30분 아이고 갈까 말까. 자신이 반대하고 있어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 민족은 내가 반대하는 걸 떠나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큰 역사적으로 두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요,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김일성이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뭐 어떻게 촬영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불을 뒤집어서 하나님 보내면 영을 막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듣다 보면 아유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좀 하지, 그렇게 못해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외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했다간 죽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부흥을 일으킨 게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북한, 평양만큼 부흥을 일으킨 도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예요. 평양시 전체가 예수 믿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평양 전체에 교회가 없는 도시, 그런 도시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엄청나대요. 평양이 변화된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 지금은 기록으로 이제 보지만은 얼마 전에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 산정형 교회에 전도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대형 교회도 있었고 산정교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연세가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요 근래. 정말로 평양의 부흥이라 하는 것은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 거리에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니까요.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매상이 없는데 뭘 술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술집에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 좀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어디가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 마당에 왔다 예수님 다 믿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도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교회마다요, 교회마다요,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부흥의 역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이제는 한번 하나님이 흔드셔야 되죠. 교회마다 집집마다 다 예수 믿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예배드리러 가요. 그런 민족의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그때 당시 교회 안 가는 사람은 공산당 총 맞아 죽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드셔야 되지.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에 빠지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신앙은,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나를 위해서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그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움에 있어서 거부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생각에 앞서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기 원한다면요, 표현적으로 내 자신을 정말로 옳게 보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캐나다 밴쿠버 산다 그러면 이거 좋겠네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속으로 당신도 와서 한번 살아보지, 이 말을 밖으로도 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캐나다 밴쿠버는 너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세워간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원래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으로 사랑한 자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복선을 깔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한 하나님은 그 진리와 복음을 온 열방에게 내 몸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성도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지금